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2면입니다. 72페이지에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1절) 같이 합니다. 흉년이 아직 다저태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기하시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오늘 요셉이 전하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메신저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 휴대폰에 별의별 메시지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 유익한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다 쓸데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처럼, 그죠? 전하소서. 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죠? 살다 보면 실패가 올 때도 있잖아요.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가 오기도 해요. 근데 실패가 오는 세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남의 일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하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끼리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부러워하면 뭐 하는 거라고? 말은 잘하시네. 이미 졌다니까. 그러니까 부러워하면 안 돼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가장 큰 더러운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다 환경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 오직 나와 아버지, 나와 하나님. 그리고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져놔도, 감옥에 들어가도, 노예로 내 인생 끝나서 팔려가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이 사명, 소명 받았기 때문에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죠? 사명 안에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낙심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2월 둘째 주에 따지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손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 안에 있으면 좋은 것도 있고 손 안에 있으면 나쁜 것도 있어요.
어둠의 손 안에 있으면 내가 무너지는 거지만 빛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학생은 선생님의 손 안에 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 또 자녀는 누구의 손 안에? 부모의 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손 안에 들지 않으려고, 그렇죠? 중학교 2학년만 돼도 난리한다. 중2병이다. 다 손 안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혼하면 신혼인데도 막 싸우잖아. 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손 안에 들게 하려고. 삿바싸움 하시잖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다면 부부가 아니지. 다 손 안에 들게 해야 하려고 그래요. 손 안에. 근데 여러분 그런 손 안에 드는 것은 결국 내가 힘들고 지치고 결국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45장은요. 문자대로 팩트죠. 사실대로 하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어. 폐륜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또 상인이 마침 지나가니까 이런 은 20냥에 팔아먹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사실 문자대로는 당신이 팔은 것 같지만 나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다.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2부 예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발이 건강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손 안에 자기 손 안에 탐욕의 손 안에 들게 하는데 여러분 가정이든 이웃이든 다 이런 어둠으로 가득 차지만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잡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당신들은 내가 미워서 당신들은 내가 말 그대로 꼴 보기 싫어서 던지고 그리고 팔아먹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신앙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위치가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23편 몇 절?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누구에게? 모두에게 아니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일 좋아하는 성구래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목자. 그분이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네.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이 기근, 여러분 그 시대의 기근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짐승이 다 죽어요. 씨를 뿌릴 수 없어요. 그럼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예, 지금하고 달라요. 예.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나갔어요. 2년 동안 기근이면 거의 다 여러분 바닥을 치는 거야. 근데 아직도 몇 년이 더 남았어? 5년이 더 남았어.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뭘로 선포합니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자손들을 모시고 와요.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야. 어떤 시대에? 이 기근의 시대에, 이 흉년의 시대에. 누가 목자이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 목자라는 말이 그죠? 예. 양치는 사람. 우리가 양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사기꾼이에요. 사꾼 목자예요. 참된 목자는 우리 어디로 인도하죠? 따라합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그게 목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목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들이야, 사꾼들이야, 가짜야. 진짜는 뭐냐? 네가 있어야 할 곳. 오늘 이 시간 이 11시에는 여기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 꼭 필요한 곳에 목자는 나를 인도하시는데 결국 여러분 오늘 요셉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어디에서? 섭리에서 이끌어 가잖아요. 그 섭리에서 갈 때 그때는 너는 구덩이 안에서, 그때 너는 교도소 안에서, 그때 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하고
완전하시지요. 금년이 이제 벌써 2월이 지나가잖아요. 아직 10달이 더 남았지만 여러분 다시 오늘 제목처럼 따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 계획 안에 있는 삶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 내 원하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안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육신의 손과 다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손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섭리란 단어가, 세상 사람은 팔자요 운명이요 살아가, 우리는 운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그 섭이란 말은 당기신다. 뭘로 당기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당기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터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업장과 가정이 가장 복 있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당길 때 누가 당겨오느냐? 그 법이 적용된 자가 당겨오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요, 5절 6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자, 저들은 이제 큰일 났죠. 정체를 밝히는데 지금 가장 권세가 높은 총리라고 하는 그 권세자가 그냥 왔을 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자기의 신분을 밝히네.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생인 줄 몰랐는데 그가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 우리가 팔았고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얼굴에 보이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하였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 당신들이 팔아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흉년이 2년이 지나왔는데 그 다음 절 6절에 보면 아직도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여러분, 비가 없으면 흉년이니까 씨를 부르지 못해. 그럼 뭐도 없어요? 추수, 거둠도 없는 거예요. 지금 2년도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애굽까지 내려왔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이 기간이 길어간다는 거. 그러면 뭐죠? 살 길이 끝난 거예요. 막막한 것은 아직 이러면 호사스러운 거야. 막막한 것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났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으니까 너희는 한탄,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따라서 하나님의 손. 오늘 여러분 글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니의 손이 붙들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섭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뭐 하시라고? 붙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데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환경보다 우선이 내 신앙의 위치예요. 환경이 5년이든 50년이든 여러분 뭐 흉년이가 중요하지 않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이다? 따라합시다. 섭리의 손. 섭리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자,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봅시다. 39장에 보면 37장에 보면 요셉은 끝난 인생이에요. 37장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의 자랑은 채색 옷이에요. 맞아요. 무지개 색깔난 색동저고리 옷이야. 왜냐? 야곱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 들에서, 그 옛날에 그 들판에서 짐승을 키울 때 그 심부름 다니고 할 때 여러분 형들의 모습은 잘 안 보여도 누구는 띄워야 돼. 요셉이 움직이는 건 아버지가 봐야 돼. 그렇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표현이 유독 요셉에게만 색동저고리 옷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벗겼다.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다 벗겨버리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여러분 장난삼아 던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그렇죠? 성경 20절에는 그를 죽여. 그들이 모의했어요. 형제들이 모의해서 우리가 마치 자기의 아래 것인 양 꿈을 꾸고 꿈을 선포하는 저 얄미운 자를 죽여버리자 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기를 원해서 여러분 그 꿈은 끝났다는 거죠. 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꿈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고 하며 그를 구덩이에 던졌어요.
자,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근데 구덩이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다. 이 말은 결국 뭐죠?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요? 그렇죠.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름이 요셉의 인생은요, 지금 요 순간에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가장 가치 없는 28절에 보면 은 20에 은 20냥짜리야. 여러분, 은 20냥짜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세월이 지나 애굽의 전체를 다스리는 여러분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오늘 우리의 여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 나 돈이 없네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 스펙이 바닥에 아무런 여러분 노예로 팔린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노예로 팔려간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는 이미 구덩이에 던져졌고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뭘로 간 거죠? 노예로 끌려간 거죠. 내 인생에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는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노예는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노예는 주인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가 이끌려서 마침내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샀잖아요. 2절에 보면 아마 20냥에 팔렸으니까 보디발은 더 주고 샀겠죠. 그렇죠? 장사치가 남겨야 되니까 적어도 30냥, 40냥 조금 팔았겠지. 근데 놀라운 것은 3절에 2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해요. 자, 문자대로 누구죠? 노예예요. 노예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유가 없는 자가 막힘이 없대요. 자유가 없는데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 없다는 말은 좀 구속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한 거예요. 법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유하지 않아요. 저희 교단 목사님이 서울역 앞에서 광야교회를 하세요.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이 되면 예배합니다. 천막 치고 예배해요. 대부분 다 성도가 다 누구예요? 노숙자님들이에요. 우리가 뭐 표현 좋게 노숙자, 그냥 길 위에서 숙 자는 분들이다. 그 노숙이잖아요. 길 위에 자는 분들이야. 근데 사실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표현들은 그냥 거지예요. 근데 그들은 자유하죠. 그렇죠? 자유하잖아요. 누가 일찍 자든 일찍 뭐 일어나든 아무도 타치하지 않아요. 누구도 자라 마라 타치하지 않아요. 이 옷 입으라 저 옷 입으라 타치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네. 아무도 타치하지 않아요. 자유한 거예요. 근데 뭐죠? 기쁨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법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다. 여러분, 모든 행복은요 법 안에서 와요. 이 나라도 법 안에서 서로가 잘 지킬 때 이 민족이 행복해진 거고, 지금은 서로가 다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하니까 시끄러운 거잖아요. 법 안에서 다 지키면 공동체는 행복한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 사이에 여러분 관례대로 정해진 법들이 있잖아. 너와 나 사이에. 부부도 부부 사이에 관례가 있어요, 없어요? 성문화 법을 글로 안 써놔도 다 알잖아요. 눈짓만 해도 알잖아요. 그죠? 그걸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야. 예. 근데 이걸 말이죠, 마치 귀찮다 그러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법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다. 제가 아마 2, 3일에 한번 뭐 남자니까 면도는 매일 하지만 그죠? 뭐 남자분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 뒷면도 여기 뒤에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뒷면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뒷면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뭐 할 수도 없지만 이틀 딱 되면 우리 아내가 제 면도할 때 가면 따라 들어와요. 어떨 땐 귀찮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귀찮다 이 말이죠. 주일 토요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요 안 쳐다봐. 그럼 내가 불편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와서 해주거든요. 하고 나면 맞아,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막 하지마 이러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에 하지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2, 3일은 안 좋더라고. 피해는 제가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쓸데없는 객기를 부렸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작은 것도 법 안에서 지키면 행복해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부는 부부의 법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는 자녀와 부모 사이 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법이 있어요.
오늘 요셉은 철저하게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보내셨다. 나는 비록 노예지만 그 노예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3절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야, 이방인이야, 그 이방인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야. 저분은 누구 엄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집사는 저 사업장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나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그래서 막힘이 없는 형통의 복이 있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섭리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섭리의 손 안에, 즉 섭리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제가 이야기했죠.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 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가정. 네, 돈만 있는 가정 아니에요. 그 돈으로 여러분 가정이 쪼개지는 데도 있어. 네, 돈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그날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 되면 우리가 그런 꿈이죠. 마치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런 미국에 도착해서 그 황폐하고 저 추위 속에서도 했던 것이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일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은 내 자녀가, 아직은 내 남편이, 아직은 내 부모가 아직은 법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꿈꾸는 거죠. 하나님 토요일이 되면 저녁에 우리 모두가 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 적용되는 거잖아. 손에 손을 잡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그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 어디 있어요? 그 가정보다 더 행복한 가정 없어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야. 오늘 요셉은 사람들이 봤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보디발도 야, 저 친구는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저의 가는 길이 형통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기도가 왜 귀한 거죠? 내가 세웠던 치밀한 계획도 주여 이 치밀한 계획으로 된다면 여러분 이틀이고 3일 동안이고 정말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계획 잡고 하면 되지. 그 계획으로 세상이 되자고. 세상은 내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어져야 돼.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환경보다 우선이 내 신앙의 주소를 아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오늘 하나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 이유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애굽에 보낸 이유, 큰 구원과 그들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 하셨나니? 먼저 보내셨나니. 따라합시다. 찾아내신 하나님의 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이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찾아내세요. 그 누굴 찾아내느냐?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를 찾아내세요. 오늘 본문은 요셉을 찾아내신 하나님이시죠.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여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내시고, 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있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손인데 그를 어떻게 쓰시려고 오늘 이 요셉을 그 민족을 건져내는 구원자로 하나님을 쓰시기 원하셔서 찾아오셨고 마침내 찾아내셨어요. 찾아내셔서 어떻게 쓰십니까? 오늘 결론이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셨다? 자 지금 여러분 요셉이 이 상황이에요. 바로의 아버지로, 바로가 나를 정신적으로 지주할 수밖에 없는
붙을 수밖에 없는 바로에게 아버지로, 또 온 집의 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결국 뭐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영혼 육간에, 영적으로는 바로의 아버지로, 혼적으로는 뭐요? 온 집의 주로, 육적으로는 뭐요? 온 땅의 권세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은 어디를 움직이는가? 영이신 하나님은 그 섭리의 손은 오늘도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들어쓰시기를 원하시는데 7절 말씀에 하나님은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결국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죠. 지금은 비록 요셉 하나지만 70명이 들어와서 훗날 여러분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민족이 되어질 때 그 모든 구원의 축복의 여러분 출발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이구 우리가 능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한계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건데,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능력은요 만들어져요. 그게 성경에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나도 능력 있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다. 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하나님이 보는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네가 스펙이 너 어느 대학 나와서, 너 어느 직장 다녀, 너 돈이 많아, 너 뭐 무슨 누구씨 가문이야? 아니에요. 거기가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는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그를 지도자로 세우라, 천부장 백부장으로 세우라.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여가는 사람이야. 따라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오늘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요셉은 결국 뭘죠? 말씀이 삶이 되어졌어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 자,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꿈대로 표현하면 꿈을 드러낼수록 자기는 뭐요? 핍박받아 결국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은 은 20냥에 팔려가는 비참한 인생이야. 여러분 20냥짜리가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전 세계 그 지역의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바꿀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는데, 왕중의 그 당시 그 시대의 우상의 왕이었던 바로의 아버지가 됐어요. 바로가 여러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고 세우셨다. 철저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이 나와 접목되도록 법을 앞세우는 자가 되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앞세우면 결국 행복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앞세워야 돼요. 자, 우리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찾아가시잖아요. 시편 89편 1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여기서 능력 있는 용사가 누굴까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뭐하여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8명이 쫙쫙쫙 있지만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찾아내요? 마지막 말째인 다윗이 내가 찾아낸 그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아니라는 거예요. 11번째 요셉을 찾아오셔서 너가 나의 법대로 살아가니 말씀이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 너의 삶이 되어졌으니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전력에 형들이 먼저 나가 있어요. 형들을 택하지 않아요. 완악한 마음을 먹고 있는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심부름 가는 아버지의 심부름에 움직이고 있는 요셉을 택하여서, 여러분 오히려 택한 것 때문에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20냥짜리 비참한 노예의 삶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고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힘은요, 다윗의 힘은 내 팔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팔에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둘이 싸울 때도 여러분 아직 덜 자랐잖아요. 아직 미소년이에요. 갑옷이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총이 혹은 칼이 활이 아니고, 그때는 물론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지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 넘쳐났지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 말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전쟁은 칼로 하는 거야, 말도 사실적으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칼이 있다고 해서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이긴 게 아니에요. 단창이 있다고 골리앗이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의 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 섭리가 능력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당기시잖아요. 하나님이 당기시는 힘, 그 힘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리더십, 완벽하신 리더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너희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삶이 말씀화 되어져서 찾아내시는 주님께 여러분 붙들림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89편 오늘 이 22절에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아무리 강한 자도 택함 받은 자 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 왕위에 있을 때, 오랜 세월 지나갈 때 그 왕을 빼앗아가려고 몇 번 했잖아요.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사실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99%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끝난 거야. 다 그쪽으로 붙였어. 예?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장군들도 다 아들에게 붙었어. 아들은 아직 젊어, 똑똑해. 근데 아세요? 나는 빈손으로, 우리 표현대로 하면 정말 버선발로 도명 나온 거예요. 강야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쪽에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압살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자꾸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두려워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바닥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은 섭리로 일하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이 본문은 창세기 45장은 지금 2년이 지나갔잖아요. 아직 5년이 남았어. 어떻게 보면 2년, 이것도 너무나 비참한데,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아직도 5년이 남아지면 다 절망하지 않겠어요? 낙담이지 뭐, 낙심.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버지의 형들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먼저 그 일을 이루으시고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89편 24절 26절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여러분은 무슨 이름으로 삽니까? 우리 삶은 우리 이름으로 살거든요. 육신의 이름이 누가 뭐라 하면 욕하면 자존심이 팍 올라가고 분노와 화가 일어나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높여지기를 원하노라. 뭐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이름, my name.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가 25절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매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니. 바다 위 홍해바다 위에 놓았을 때 길이 생겼고 요단강 위에 하나님의 손을 놓으니까 여러분 길이 났고 그들은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너희가 이 하나님을 26절에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너희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홍해같이 캄캄한 길이 없는 여기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물이 넘쳐나 도저히 내가 시도도 못하는 요단강 위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름을 불러서 복받은 자가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죠? 예. 이전에는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뱅이가 쳐다볼 때마다 시선을 돌려서 줄 게 없으니까, 동전이 없으니까 좀 던져서 땡그랑 소리라도 나야 내가 자존심이 세우겠는데 사역자 돈이 없어.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느 순간 저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문 안에, 여러분 그 안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뭐 베드로 요한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데,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주님이 찾아내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선포할 거지, 내 이름을 사용할 거지, 내가 너희를 불러 쓰리라.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동일하게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이러면 환경을 대고 환경을 부르지 마세요. 환경을 우리 자꾸 불러대. 그 질병을 불러, 그 안 되는 걸 불러. 그거 부르라고. 여러분 그 질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질병이 있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아. 질병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이니까,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그 환경을 보지 말고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89편 말씀처럼 내 이름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환경이 높아지려면 그분의 이름을 써야지.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지호 목사가 4시 반에 나갔거든. 그래서 하나님 빨리 2월 말까지 지금 교관이 같이 타고 체크하고 막 그러잖아. 운전을 하지만, 조종을 하지만 2월 말까지 끝나서 좀 하나님 이제 다 끝나면 60회인가 끝나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시간이 정해지면 하나님 주일이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주세요. 기도하거든요. 오늘도 4시 반에 나가는 마음에서 하나님 이게 빨리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4시 반에 나가는데 3시 반에 밥 먹고 4시 반에 나가서 오늘 지금 아마 이제 가고시마, 일본 가고시마 도착했겠네.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지만 너무 어려워. 그냥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의 가정을 높이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의 사업장을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이 삶이요, 삶이 말씀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자 중심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창세기 45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총리가 여러분 바로가 세웠대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한 번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 이어서 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무슨 손 안에? 능하신, 완벽하신 능하신 손. 그 능하신 손 안에서 이어져 가게 하라는 거예요. 복이 연속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이 연속되게. 자, 오늘 본문 말하자면 놀랍잖아요. 11절에 아직 흉년이 5해 남았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예.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 그 형제들의 자녀의 자녀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대를 이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뭐하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붙들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는 자는요,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환경만 보면 절망적이야. 바뀌는 게 없으니까. 아유, 어떨 때 상담해 목사님 이런 게 3년, 10년이에요. 여러분 3년, 10년 우리에겐 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그것이 그 10년이 여러분 99%에서 100%로 넘어가는 순간이라면 하루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둔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이 환경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 저 70명 모두를 그들의 후손까지 하나님 이어서 넘쳐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이 결국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따라서 예배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오늘 누굴 말합니까?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죠. 야곱의 자손의 자손들 지금 아마 3대, 그렇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가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3대 4대가 다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너희의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 계속 이어져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가 없도록?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 야곱이 내려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말해. 아무도 없잖아. 오늘은 다, 오늘 누구나 다 아시겠죠? 집에 가서 안에 아무도 없어. 뭐 여러분 먼저 집에 가서 혼자 있을 수 있어. 대문에 대고 말해요. 문을 열고 잘 되는 나의 집이요, 나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금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전하노라. 뭐 하라고? 전하라고. 예. 여러분, 세상 소식은 전해봐야 바뀌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세요. 이 흉년에, 금년에 한 해가 아직도 5년이야 이러면 캄캄해, 절망적이야. 근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가문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운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합니다.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전하는 자의 중심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전도서 9장 1절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는지 아니면 미움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몰라.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능력의 손에 잡힌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쭉 지나온 경험을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 1등 하는 것이 아니더라.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자라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명철,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후반절에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여러분, 시기와 기회, 여러분 결국 뭐죠? 때죠. 때, 그리고 장소. 여러분, 때와 장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삶이 그 때와 장소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땅 위에 말씀으로 쫙 자석을 펼 때 그 말씀의 자석에 들러붙어 있는 자. 여러분, 자석에 들러붙어 있는 것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둠과 요즘같이 혹한 기에 추위가 몰아쳐도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그 본 자석 대신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냅니다.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기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고기들이 어디에 걸린다고? 여러분, 물고기들은 물에서는 왕이에요. 물속에서는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아무도 건들 자가 없어. 그런 물고기도 물속에서 그물에 걸리고,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은 자기 멋대로 나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공중의 새가 땅에서 올무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결국 뭐죠? 왜 낚시에 걸리죠? 왜 올무에 걸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편한 것 먹으려다가. 이해가 돼요? 편한 것 먹으려다가 내가 원래 하는 대로 먹었어야 돼요. 낚싯바늘에 너무 편하거든. 그냥 뽑으면 돼.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원래 찾아다녀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뿌려놓은 창고 위에 자기가 뽑아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한쪽에 뭐 하나네. 너무 편하네. 이거 먹어야지. 들어갔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퍽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마치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의 시기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아,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섭리에 붙들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한 동네에 들어갔을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소문 들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혹시라도 구원을 받을까, 고침을 받을까.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도 깨끗함을 원하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직 이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신 유대인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유대인은 율법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레이기를 보고 있지만 나병 환자의 앉은 자리도 모르고 앉았다면 뭐가 되죠? 부정 환자가 돼. 그 나병 환자가 어려우면 그냥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와서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병인에서 여러분 손 잡겠어요? 안 잡지. 그렇잖아요? 지금 병이 옮길 수 있는, 나병은 전염병이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전염병이야. 손 안 잡아.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가 손을 내밀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나의 죄됨을 알아. 내가 손을 낼 수가 없어. 일평생 손을 낼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움츠리고 살아야 돼. 손발을 숨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이야. 그런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섭리는 너가 깨끗하게 사는 거야. 너가 사람답게 사는 거야. 너가 직분자답게 사는 거야. 네가 권사답게 사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절대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곳에 같이 옮겨지니까. 근데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2월 마지막 주면 우리 교회 25주년 기념일인데, 25년 전, 아니 26년 전이죠. 설립 예배는 2000년에 드렸으니까 2000년 한 해 전 1999년 가을에 우리 GS 아파트, 그때는 LG 아파트 상가 3층을 분양받아서 할 때, 어제도 우리 시온성 교회 설립 예배 가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350평, 여러분 칸막이가 안 돼 있고 쫙 그냥 터져 있는 거였어요. 16개 칸막이인데 원래는 앞에 8, 뒤에 8 전체를 분양받아서 이렇게 통으로 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할 거니까. 그래서 통으로 우리가 분양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저녁 내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면 아내와 함께 스티로폼 한 장 깔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밤에. 그러면 여러분 그 뒷산에 뭐죠? 우리 LG 아파트 재건축하기 전에 무덤들이 많았다며. 하여튼 그런 어둠의 영적 세계가 있어요.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아니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지.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졌고 3개월 인테리어 공사할 때 매일 저녁 집에 가면 눈썹과 머리가 톱밥으로 하얘서요. 목수들이 톱질하는 그 톱의 먼지가 하얘져가지고 집에 들어갔어. 석 달이 넘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연말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있나요? 없습니다. 아내와 나 둘이 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분양받을 때 여러분 16억이야. 아무도 없어. 성도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외상으로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해주시더라. 손에 16억은 잡지 않았지만 때가 되니까 중도금도 장금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고 난 몇 개월 안 돼서 헌당 예배도 드리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빚이 없어야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주셨고,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 제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만나는 거예요. 무너졌다면 여러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25년의 섭리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믿습니다. 25년 이후에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쓰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쓰라,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쓰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복된 섭리 안에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